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7번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칠화 선언이라고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선언하셨는데, 여기서 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구원에 실패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칠화 선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저주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본문은 13절과 의미상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3절과 15절은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시고 책망하신 것이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자신들이 그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15절에서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두루 다니다가 새로운 교인 하나를 얻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고 바로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소극적인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고, 15절은 이들의 적극적인 행위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저주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의로서 구원 얻으려 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였기 때문에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고, 또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유대인들 또한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15절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들이 새로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새로운 교인 하나를 얻게 되면 자신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여기서 교인 하나라고 하는 것은 오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교 자체가 철저히 혈통적 이스라엘 중심의 종교이다 보니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도 자신들의 그 신앙과 자신들의 그 가르침을 전파하고 또 새로운
교인을 얻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는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이르러서 선교 전략을 따라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을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자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역에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또 천국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당연히 혈통적 이스라엘, 혈통적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헬라인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지역에 거주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바로 회당을 짓는 일입니다. 유대인 10명이 구성이 되면 10명이 회의를 거쳐서 의결한 내용을 법적인 권위가 있다고 그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10명이 모이게 되면 반드시 그들은 시나고그, 즉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율법 교사요 선생인 랍비를 초청해서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율법을 교육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어디나 유대인들이 10명 이상만 모이게 되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대교의 매력을 느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할례를 받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식으로 전도를 하고 또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을 시킵니다. 지금 마태복음 23장 15절은 그와 같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이것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 세워지고 그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여기에 매력을 느낀 이방인들 중에 그들의 가르침에 동화되어서 개종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교인 하나를 얻으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보다 새로운 교인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옥 자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셔서 이 은혜를 믿고 돌이켜 회개해야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파하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경건을 뽐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과 은혜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이미 바로 지옥 자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교인 하나를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ou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2배를 수치적으로는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배나라고 하는 말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지옥 자식이 되게 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본래 지옥 자식이었고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 유대교로 개종하게 되면 본래부터도 지옥 자식이었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거기다가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갖게 됨으로써 더 이상 구원 얻기가 힘들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의 상태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고백 가운데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불의한 자였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배타하고 여전히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으려 노력했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예수님 보시기에 이미 지옥 자식이고 또 이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이방인 개종자 역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그 입을 의탁하셔서 예언하신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한 의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혈통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구원 얻고 또 이미 이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또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